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본문이 긴 관계로 대표 구절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또 힘든 발걸음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어찌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옵니다.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을 또 도전을 받는 새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메대 제국의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그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혼자서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위해서 120여 명의 지도자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0여 명의 지도자를 또한 관리하는 데 있어서 3명의 총리를 추가적으로 뽑게 되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총리 2명과 그리고 120여 명의 지도자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다니엘의 원래 출신과 그의 신분이 원래는 노예였고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급이 같지 않고 출신과 태생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노예 출신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같은 권위를 누린다는 것을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온갖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니엘의 행적과 그의 삶을 살펴봤는데 그 어디에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아름답고 예쁘시고 화려해 보이시지만은 속에서 나만 아는 그러한 조금 연약함들, 밖으로 폭로하기 싫은 그런 것들 아마도 하나쯤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현재의 그 사건만을 사람들이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적까지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시작되었던 그 사람의 잘못됨이 그의 인성까지 가고 때로는 그의 가정사까지도 가서 완전히 이 사람을 그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정말로 잘못하면 안 되겠다. 내가 살아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무엇 하나 꼬투리 하나 잡힐 만한 일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러할 만한 것도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안과 밖에 다른 삶을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욕심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깨어서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방법을 고안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찾다 더 이상 찾을 게 없으니까 이제 다니엘이 믿는 그의 신앙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자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의 신앙과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충돌되는 무엇인가 있다면 이제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을 고소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성도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성도를 믿음에서 흔들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간 관계가 될 수 있고 자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성도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뒤흔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마귀 사탄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는 바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는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의 것들 아무런 소용없어, 나는 영원한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거야, 우리가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나에게 가장 큰 값진 유산이고 선물이야,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진짜인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고 정말로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떳떳하게 서 있는가를 세상이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됐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 세상의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세상은 그런 저희의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저희를 조롱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는 그들이 협박했던 그 내용 가지고 정말로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끝까지 협박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저쪽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내몰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계략을 꾸미게 되냐면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삶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자기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은 기도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헬라어까지는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디를 향해서 프로 그리고 슈코마이, 고하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어딘가를 향해서 고하는 거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딘가를 향해서 내가 고한다는 거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니까 고하는 거잖아요. 즉 기도라는 거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실 전능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달라,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는 그런 행위가
바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주변에 그를 시기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우리가 섬기는 다리오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섬기는 그의 신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그를 향해서만 절을 하고 그를 향해서만 왕 대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들이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이것이 다리오를 향한 모반이요 반역죄라는 것을 딱 그들이 캐치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리오 왕 앞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7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다리오 앞에 가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그를 의지하는, 그를 왕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왕을 향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자굴에, 즉 죽여버리십시오라는 그런 조서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라고 모두가 한자리에 와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서를 드밀게 된 정확한 배경과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조서에 도장을 꽝 하고 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분 안 계시지만은 우리가 힘찬 목소리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다니엘의 결단은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은 결코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는 그의 신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땅이죠.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성도님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경을 너무 잘 아니까 이해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하고 사자에 밥이 됩니다. 이것을 강아지 밥 주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찢겨 죽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과거 당시에 이 역사 자료를 한번 보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사자굴이나 맹수의 굴에 던지게 되었을 때는 한 20일인가요? 30일 가까이를 맹수에게 밥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빠지게 되는 그 죄수죠. 죄수의 몸에 먼저 피를 흘리게 합니다. 매를 때리고 뭘 해서. 그러면은 그 피가 그 밑에 이제 동굴 같은데 서게 되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은 이미 밑에 있는 맹수가 이제 본능적으로 밥이 왔다는 걸 알고 이미 막 으르렁 거리면서 빨리 달라고 이제 밑에서 아우성을 벌입니다. 그때 이제 그 죄수를 딱 하고 빠뜨렸을 때 떨어지기도 전에 낚아채서 그 자리에서 팔이든 다리든 사지가 분리되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이죠. 총리의 자리, 모든 재산, 명예, 권리, 모든 것들을 완전히 탈탈탈 빼앗김 당하는 그런 상황에 그가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건 맞는데 반대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긴박하지만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약간 갸우뚱하시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 본문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돈이나 그의 권력이나 그의 삶 자체가 제약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엇만 하지 말라고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허락이 되었었는데 그의 삶에 단 한 가지만 제재 혹은 제약을 받았는데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즉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의 권력적인 것, 세상 삶의적인 것, 인간관계 다 허락됐는데 단 하나 그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 단 한 개만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보고 직장 나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 보고 국정회의 석상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본문의 정황상 그런 데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했냐면은 자기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누구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을 때 지극히 개인적인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다니엘은 이와 같은 통제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됩니다. 창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 들려서 사람들이 야, 쟤 또 기도한다. 그거를 아는 조건이 됐다면 그냥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입을 닫고 그냥 음성으로 마음속으로 그냥 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누워서 기도하면 됩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혹여나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그저 똑같이 누워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니엘 보고 얼마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일입니다. 30일.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30일 동안만 기도하는 것을 잠깐 멈추면은 그만입니다. 전혀 복잡하게 이를 어렵게 만들면서까지 기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타협 내지는 감추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 본문 당시에 다니엘의 형편과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현 시대에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통제하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막고 금지시키고 목을 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너의 믿음을 너의 신앙을 나타내지 마라.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만 협조해 달라. 그 기간만 기다려 달라.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벌써 이런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잘 아는 게 제가 올 때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온 지 정확하게 지금 1년이 딱 지났는데 오자마자 이런 일들이 생겼고 아직까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현 체제와 사회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많이 적응을 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수록 우리가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또 전하는 일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교회 나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거나 숨기거나 불갑을 거짓말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잖아요. 제가 명찰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썩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택시를 타자마자 갑자기 아저씨가 교회에 대해서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이게 막 험한 얘기를 하십니다.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져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딱 거기 앞에 담대하게 아니 그래도 저는 잘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했다가는 화를 제가 다 입을까 봐 제가 그냥 꾹 참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까지 성도의 믿음을 도전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게 되면은 직장 상사가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이번 주일날 회사에 출근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출장을 가라는 겁니다. 당신 교회 가는 거 잘 알지만 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이번 주만큼은 한 주만 교회 가는 것을 빠지고 회사를 위해서 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이번 주말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오붓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만 한번 빠지고 우리 가족이랑 같이 여행을 좀 갑시다. 우리 어머님 좀 뵙고 옵시다.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1년에 52주 수요일까지 포함하면 104번인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고작 한 번, 두 번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한두 번 안 간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이번에만 조금 빠지고 우리 가족끼리 좋은 시간 가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가 중간고사이고 다음 주가 기말고사니까 이번 주는 주일날 학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비해주는 시험 문제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불갑을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부모님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런 말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고3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이 내 인생에 달려있는 가장 귀한 시험이니까 올 한 해는 내가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을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토익 시험이나 토플 시험 같은 온갖 시험들은 모조리 다 일요일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보는 날은 불갑을 내가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런 말들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다니엘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다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잠깐만 너희의 신앙생활을 멈춰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희의 신앙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잠깐만 필요가 있으니까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고 세상이 말하기를 믿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를 완전히 떠나라 그런 말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잠깐만 멈춰달라는 겁니다. 교회보다 너 개인의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대의 명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이루고 나면은 원래대로 원래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대로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기도를 했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즉시 모든 제재가 자기에게 가해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돌려드리게 됩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30일만 꾹 참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 30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얼마든지 자기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세상적인 지위,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지켜내면서까지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 특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에게 보장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한 그대로,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협박 그대로 다니엘은 결박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니엘이 경고했던 그대로 모든 일들이 하나둘씩 그대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사자와 같이 나를 억압하고 당장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의 도장이 찍힌 공문을 가져와서 기도하지 않는 게 맞아. 지금 잠깐 30일 동안 참는 게 맞아. 그것을 어기면 너는 범죄자야. 너에게 큰일이 일어날 거야. 마치 죄인처럼 치부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교회를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모두가 다 같이 골치 아플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람들이 뭐라 말하고 뉴스에 뭐라 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내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그 마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러 나갔던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먹으시고 사자들의 입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다니엘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몸에는 사자의 발톱에 스친 흔적도 깨물은 흔적도 침을 바르는 흔적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세 친구인데 그들이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왕이 명령한 대로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진다 할지라도, 내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믿음과 내 행위와 내 섬김과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지탄과 손가락질하고 너 잘못돼서 너 이상한 사람이야, 정신 나갔어, 이러한 이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 친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설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똑같이 불 속으로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나 사자굴에 들어가나 매 똑같습니다. 죽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지 못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에 탄 게 있습니다. 불에 탄 게 있습니다. 뭐가 탔을까요?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들을 결박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잘 아시죠? 이들이 그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와 함께 걸어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결박해서 자유로워진 거죠. 뭐만 탔습니까? 결박만 탔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옥죄고 안 된다 강압적인 했던 모든 세상의 권력들과 징계들만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정죄받기 싫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오늘 말씀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신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길 원하는데, 다니엘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실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사자에게 먹히지 않은 것이 기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든지 안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 그대로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니까 내게 어떠한 공격이 오고 내게 어떠한 징계가 와도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다, 좋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죠.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앞에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잘못됐어라는 그 말보다 다니엘이 더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다니엘이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그 일이 다니엘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한 사람, 의인인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내가 입증됐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 전도사인데 너무 이제 교회 사역하는 게 힘들어서 막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둘이 있을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 전도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그래봤자 70년 80년만 고생하면 된다,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착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70년 80년이면 평생이잖아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그런데 영혼의 삶을 놓고 다시 비교해 보니까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내가 70년 80년만 고생하면 조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일까요? 영혼을 보장받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 70년 80년을 보장받으려 합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니, 영혼이라는 시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심판과 그 상을 주시는 그 자리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그러니까 주님께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죄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죄하다, 나의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뭐 정부가 뭐라 하든 나 무조건 교회 오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은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 이런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 우리가 버텨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 내가 원래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갈 거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더 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잠깐만 멈춰달라고. 지금 하는 거 잠깐만 멈추고 우리랑 같이 발 맞춰서 나가면 원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때로 돌아가게 될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제약을 걸고 제한을 걸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0년, 80년은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죄한 사람이라고, 내 말 잘 듣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끝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내 말에 순종했느냐?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저는 그때 떳떳하게 얘기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힘썼습니다.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교회를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 시간 되면은 내가 로그인하고 접속하고 클릭해서 내가 정해진 그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듣고 이 상황이 아니까 내가 전도 못하겠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종이를 나눠줬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몇 번 딱딱 클릭해서 하면 카톡으로 내가 원하는 설교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더 공격적으로 더 가까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죄하다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길 원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그 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